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무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성전에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 셋째 주 성경 구절을 오늘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 이 말씀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얻은 휴가 기간에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고향의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제 혼자서 새벽 4시 반에 영도에서 출발해서 제 고향 거제 가조도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린 셈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1km의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제 혼자 들고 가기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휘발유가 든 5리터짜리 휘발유통을 하나 왼손에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날 저녁에 꽁꽁 얼려두었던 2리터짜리 생수 2개, 그리고 낙과 갈쿠리, 그리고 약간의 간식과 음료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참 평소에 즐겨 마셨던 커피를 끓여서 이 커피를 통에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양손 가득히 혼자서 들고 가기는 너무나 벅찬 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파라솔 한 개를 어깨에다가 메고 정말 1km까지 올라가는 길이 까마득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양손 가득히 들고 자신 있게 오리걸음으로 뒤뚱뒤뚱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 1km의 그 예쁜 오솔길이 가시 넝쿨과 직넝쿨 그리고 온갖 잡초들이 그 오솔길을 뒤덮어 버렸어. 오솔길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길인지 도무지 구분키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오른손에 양껏 들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오른손에 낫을 들고 이제 길을 만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오 주여 주여 하는 탄식의 소리가 제 혼자 스스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지만은 그날 구슬 같은 땀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땀방울이 눈을 가려서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아서 목에 걸치고 있던 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그날 얇은 등산복 바지를 입고 갔는데요, 가시 넝쿨이 바지에 달아붙어서 제 양쪽 허벅지에는 가시가 박혀서 정말 벌에 쏘인 것처럼 따끔거리고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미처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 낯을 들고 길을 만들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짐을 다 산소에 갖다 놓고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짐을 또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온 몸에는 옷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넝쿨과 칡넝쿨을 헤쳐나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저는 그날 문득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그 좁은 길을 올라간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메고 그 좁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을 맞고 돌멩이를 맞으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갔는데 이게 뭐가 그래 힘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 스스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길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도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오셨죠. 또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묵묵하게 혼자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갈 수 없는 영적인 환경에 새로운 길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가시 넝쿨과도 같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얽히고 설킨 칡넝쿨과도 같은 험악한 세월에 대한 고통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해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험난한 가시밭길과도 같은 인생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주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는 한 10분 정도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오솔길을 무려 30-40분 정도 걸려서야 부모님 산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좁디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그라사 귀신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두 귀신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고 맙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귀신이 살던 무덤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길을 사모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가기 두려운 길이었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은 분명 두렵고 무서워서 지나가기 싫은 길, 그리고 걷기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천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상황을 바꾸고 또 틀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좁은 길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영광은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된 길을 열어주시는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낭만과 좌절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만나고 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오는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길,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길, 자신의 성질대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분명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자가 아닌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 그리고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선택해서 걷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걷는 척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질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선택은 과연 감사한 일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대로 된 성도인가?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께서 나침반의 바늘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일찍이 이 나침반의 발명이 없었더라면 오가는 어선이나 무역선, 그리고 전쟁을 목적으로 한 군함은 아마 방향 감각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아주 여기저기를 헤매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나침반의 바늘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나침반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가야 할 방향, 제대로 가야 할 각자의 새로운 길이 분명 열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베데스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얼쑥도 공원에 봄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코를 잡고 코끼리 코를 만든 채 10바퀴를 돌고 나서 목표지를 돌고 오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바퀴를 억지로 돌고 나서 세워둔 반환점을 돌고 와야 하는데 온 세상이 그만 빙빙 돌고 발걸음이 허공을 맴돌더니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꽈랑 하고 그만 내동전이 쳐지듯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교사들이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손뼉을 치면서 특히 신동금 오늘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막 그냥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이 푸른 잔디밭이라 다친 것은 없었지만 그날 저는 온종일 하늘이 빙빙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방향 감각을 도통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서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돌고 도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싶어도 결코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친다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절망의 건너편에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도경 목사님께서도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수많은 군인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무서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방법을 찾았지만 그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싸울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떻게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는 이유가 생긴 다윗은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창과 단창으로 싸울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다윗의 삶에서 왜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을 때 그에게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장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를 고민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멀고 먼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의 시간으로 어지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짓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끝이 보일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은
결코 편하거나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은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험난한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 장소에 기다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길은 분명 기쁨으로 걷는 길,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간직한 두려운 마음과 지난달의 쓰라린 경험들이 나의 기도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 속의 힘든 관계들과 장래에 펼쳐질 앞일에 대한 근심이 더 나아가야 할 길을 막으면서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가로막힌 길을 돌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속에 바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번 거부된 구원의 선물은 다시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